주일 아침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7장 1절까지 먼저 읽고요. 또 바로 앞쪽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7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신약성경.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거룩한 삶의 필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을 일컬어서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성도는 무슨 말이냐?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깨끗한 물이, 정결한 물이.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성도 혹은 교리적으로만 신학적으로만 거룩한 백성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실제 삶에서 또 우리 생각과 양심이 언어와 우리 모든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우리 주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서 정말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자라는 일에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모든 삶,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러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건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데는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참여를 합니다. 주일날 참석하고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또 사역하고 기도하고 그건 나름 열심히 합니다. 귀한 거죠. 또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않습니다. 내 입술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정결하고 양심적이고 내 삶이 순결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욕도 함부로 하고 남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함부로 말하고 미워하는 것 함부로 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 오랫동안 가지고 가고 있고 계속 마음속에서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이게 다 엄청난 죄들인데
이런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하더라도 아무런 양심 없이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말은 성도인데 실은 삶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침체된 것 중 하나가 뭐냐?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맨날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삐지고 용서하지 않고 편가르고 남 헐뜯고 뒤에서 남 욕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다반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긴 하시지만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간 더러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절대 함께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거룩한 성도, 거룩한 깨끗한 백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뭘 강조하느냐?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거룩하라고, 깨끗하라고, 정직하라고, 정의로우라고, 순결하라고 끊임없이 신구약 성경은 강조하고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거룩한 삶은 우리가 진정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거룩한 삶이, 그 거룩함이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계속 남을 비판하고 판단해서 욕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욕을 함부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뭐 가족이든지 뭐 직원이든지 뭐 사업체에서든지 또 함께 일하는 사람이든지 또 교회 안에서든지 함부로 욕하고 있지는 않는가? 반복적으로 남을 속이고 있지는 않는지, 남 미워하고 용서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복적으로.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죄가 있다면, 그리고 교만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늘 자랑하지는 않는지,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모두가 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이 죄가 끊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요, 아무리 많이 헌신해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정직하십니다. 그럼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어떻게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겠습니까? 안 지냅니다. 마귀가 거짓말장입니다. 귀신이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하나님 절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마귀에 속한 자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거룩한 삶이, 거룩이 열매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뭐다?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신앙이 성숙되어져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죄는 안 지어야 됩니다. 점점 더 우리는 죄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거짓말했다면 지금은 거짓말하지 않든지, 옛날에 100개를 했다면 지금은 10개로 줄어들었다든지,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뭐냐? 비전이고 목표인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삶에 대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또 깨끗한 마음과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 성도 찬양을 통해서 시편 20편 3편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99세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예. 거룩하란 말입니다. 온전하는 말입니다. 깨끗하란 말입니다. 예. 여호수아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뭘 요구하시냐?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에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 우리가 목욕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화장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을 깨끗함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마음을 깨끗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생각을 깨끗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임재하셔서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셨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부터 계셨잖아요. 근데 그 계신 예수님께서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셨어요. 누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죠.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옛날에 종들은요, 노예들은요, 신을 안 신고 다녔대요. 옛날에 노예들은 종들은 신발을 안 신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뭐냐? 너는 내 앞에 내 주권을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니까 너는 종이니까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입니다.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잖아요. 그리고 뭔데 지금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을 점령해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이고 여호수아가 그가 리더고 그가 장군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야. 네가 대장이 아니야. 네가 장군이 아니야. 네가 리더가 아니야. 내가 리더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너는 내 종이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뭐가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보시지 않는 것. 그게 더러운 것입니다. 그게 죄 짓는 것입니다. 왜요? 온 우주 만물에 온 왕 중에 왕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정복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앞서갈게. 내가 앞서가서 적들을 쳐부술게.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리더인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뭐냐, 너는 내 주권을 내 앞에 내려놓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어,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남편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두 분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왕이신, 우리 가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가정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비결입니다.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 말입니다. 이 교회의 왕이 누굽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들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아니요. 장로들 마음대로? No. 누구 마음대로 이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왕 되신 하나님, 주권을 내려놓으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교회가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실 때,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는 깨끗해라. 그래야 내가 임하여서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말할 것이고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거짓말이 많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거짓말이 많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왜요? 그분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내한테 거짓말했으면 아내한테 사과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함께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성경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래서 성전은 신약 성경에서 둘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우리 각자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이 몸으로 음란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몸속에 거룩한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몸으로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몸속에 하나님을 모셨으니,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성전이니까. 교회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함께 보면 우리 모임이 뭐다? 성전인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어선 고린도서 6장 7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 바로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뭐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성전이 바로 뭐다? 구약시대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그 나오스, 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의미가 뭐냐? 바로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진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광야길을 이렇게 한 200만 정도 됩니까? 그들에게 이제 광야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갈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성막이 있거든요.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깨뜨리시고 빚어가셨죠. 이게 뭐냐? 이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오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 고린도서 후서 6장 16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죠. 더러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왜?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게 성전의 참된 의미인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각자 가운데 거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와 같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 교회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희 삶을 인도해 줄게. 어려울 때 보호하고 내가 지켜줄게. 물질이 필요할 때 공급해 줄게. 건강에 필요할 때 건강을 줄게. 너희 가운데 거하여서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 아빠가 되어줄게. 근데 할 게 있어. 너희가 거룩해야 돼. 너희가 깨끗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이번 한 주 지나면서 여러분 이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깨끗하게 하십시다. 욕하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남 험담하지 맙시다. 남 헐뜯지 맙시다. 남 비난하지 맙시다. 이게 다 입술로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서 떠나가십니다. 왜요? 이미 내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죄를 저질러서 바로 회개하고 바로 예수를 발라버리고 다시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를 떠나가지 마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왜요? 다시 죄를 지었잖아요. 음란죄, 살인죄 죄를 지었잖아요. 성령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임재가 거쳐버렸어요. 다시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없어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시 회개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왜? 죄 때문에 더러워졌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 양심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 생각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 행실이 깨끗해야 되죠. 그래야 그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간에 성도 간에 미워하지 맙시다. 성도 간에 헐뜯지 맙시다. 편가르지 맙시다. 소외시키지 마십시다. 왕따시키지 마십시다. 그건 없겠지만, 왜요? 이렇게 교회가 죄를 지으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모릅니다. 자신의 죄를 지음으로, 교회가 죄를 지음으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응답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면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신데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되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셔야 되고,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주셔야 되고,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책임자시고 아버지시고 공급자시니까. 그 자세가 안 나타나면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끗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삶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요, 신약교회는요 엄청나게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판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주님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말라. 왜? 그분이 와서 알아서 판단하실 거니까, 심판하실 거니까.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10절 9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쓴대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재림 신앙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부터도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 그랬잖아요. 페르산상에서 예수님과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거기서 대화를 나누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다 이제 장막을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베드로야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려갔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좋습니까? 이 세상이 좋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까? 여러분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 나라가 오면요 죄 안 짓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사탄마귀 귀신은 다 지옥 영원한 지옥에 빠집니다. 그 나라는요 사랑이 넘칩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정한 희락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며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주님 오시기를 사모했습니다. 간망했습니다. 우리는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돈도 좋고 세상 즐기는 것도 좋고 내 자랑하는 것도 좋고 그 모든 것이 다 주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좋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이 좋습니까? 그 나라가 좋습니까? 주님 천천히 오시옵소서. 나 살던 오시지 마옵소서. 나 열심히 살다가 죽이다 가겠습니다. 주님 오시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세상 죄를 안 짓잖아요. 죄를 필요가 없잖아. 죄 질 필요가 없잖아.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재물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거기 다 있으니까. 넘치도록 있으니까. 사랑이 넘치고 욕심이 없고 남 해코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돌보면서 살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영원한 복락의 세계가
이 길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게 되어질 때에 핵심이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혼동하고 신앙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천국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명령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합병해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0절 14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은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인데,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질 텐데,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같이 깨끗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자신을 깨끗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우리 주님과 같이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재림신앙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생활부터 분리되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참된 종말이 아닙니다. 종말신앙이 아닙니다. 또 어떤 단체에서는 매일 밤 12시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재림신앙입니다. 진정한 재림신앙은 뭐냐?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해지기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재림의 신앙입니다. 재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재림신앙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주님처럼 더 순결하고 정직해지기를 늘 추구하면서 점점 더 성숙해가야 됩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이 주님처럼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하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되어져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